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0일 법문 제97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3권 102페이지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했어요. 성철큰 스님께서 보살이 제1의 가운데 항상 이제를 비추어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상차를 내버리고 쌍조에 입각해 사는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중생을 교화한다? 교화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가르침화시킨다는 거예요. 불법을 가르침화시킨다. 그럼 여기에서 쌍차를 내버리고 쌍조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생교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한이치를 전하는 것이 중생교화다라고 성철 스님은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제라고 하는 것은 제1의제와 세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제1의제는 우린 진제라고 그래요. 공한이치예요. 제2제는 뭐냐? 속제예요. 속제. 그러면 속제는 탐욕의 세계를 뜻하고 진제는 공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본성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요. 성철근 스님은 바로 제1의 제를 전하는 것이다. 쌍초를 없애서 쌍조를 비추는 것이다. 선종에서 얘기할 땐 바로 뭐예요? 진공 묘유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중생교화다. 이게 불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간에서 알고 있는 뭐라면 소원이 성취된다, 뭐라면 업장이 소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안이치여요? 아니면 이득, 손해를 따지고 시비분별을 따지는 속죄예요. 속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불교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탐욕심 때문에 그런 데로 가요. 그거는 불교를 전하는 데가 아니라 불교로 꾸며낸 장사집이란 말이에요. 무속인집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제1의제는 진제, 순의제라고 하는데 이는 진공이나 중도, 실상 등 성인이 보는 깊고 묘한 진리다. 이런 진리를 전해야 바로 법사가 된다. 법을 전하는 어떻게 돼요? 스승이 된다. 우리는 또 법문이다라고 해요. 법문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치를 배우는 걸 우리는 법문이다라고 하지. 뭘 하면 복이 온다, 뭘 몇 번 읽어라, 몇 번 써라 하는 것은 법문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뭘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라고 하는 데는 꼭 뒤가 달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100만 번을 해라 아니면 10만 번을 해라. 100만 번을 하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번 정도면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번을 해라라고 하면 끝나고 나면 꼭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덕을 받으려면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나면 꼭 천도제를 시켜요. 그거는 전부 속죄의 진제예요. 속죄란 말이에요. 그건 불교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제는 속죄, 세속죄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 세계에 드러난 상식으로 범부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범부들이 아는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공안이치를 모르니까 뭘 하면 이득이다, 뭘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빠져요. 이게 범부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속죄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법을 전하는 지도자들은요. 바른 법을 전해야지요. 아무리 불자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 건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인과의 이치대로 오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른 법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둘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것을 쌍차라 하고 모두 관조하는 것을 쌍조라고 한다. 이건 교종에서 쓰는 용어고 선종에서 쓰는 용어는 진공묘유다라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서만 12인연을 알고 중도를 알고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기 전엔 모른다고 했고, 그렇죠. 12연기의 이치를 알려면 적어도 부처님의 경계고 보살의 경계니까 일반 범부들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살이 항상 이제를 비춘다고 하니 그러면 보살도 이제를 쌍조해서 중도를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고 둘이 아니라는 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12인연과 중도를 바로 깨쳐서 실제로 쌍차 쌍조된 사람은 그 사람을 보살이라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마군이라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돌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깨쳤다 안 깨쳤다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을 해보면 돼요. 욕을 하는데 화가 났다 그러면 중생이에요. 욕을 해도 그냥 태연히 있으면 부처예요. 그 얘기예요. 성철 스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깨달아서 쌍자 쌍조를 하는 보살이라면, 그지요? 마음이 텅 빈 공한 이치를 알았는데, 공한 이치를 안 이 마음에다가 마군이라 하면 어떻고 범부라 하면 어떻고 부처라고 하면 어떻고 중생이라 하면 어떻느냐. 왜? 공한데. 그리고 부처와 중생도 어떻게 돼요?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도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12분별 집착에 빠져서 화도 내고 좋아도 하면 이것은 뭐예요? 중생이고 본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라고 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중도를 바로 깨쳐서 이제를 쌍조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있지 그 명칭은 뭐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살이 본다는 것과 앞에서 불지에 들어가야만 12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12인연법을 알게 되면 중도의 도를 터득하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시경전의 초전법륜에서는 아라한이 6이 있다고 설해서 법을 바로 깨친 사람을 아라한이라 표현을 했다라고 해 있는데, 자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서는 원시경전의 초전법륜이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녹야원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문하신 내용이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이에요.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을 전했는데, 자,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도법이에요, 중도법. 그러니까 중도법이 아니면 불교법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또 부처님이 마지막 법문을 하신 게 어디서 하셨어요? 쿠시나가라 쌍수나무 아래에서 했는데, 수발다라라고 하는 장자가 100살이 됐는데 부처님께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난이 말려요. 그러니까 밖이 시끄러우니까 아난아 왜 그러느냐. 웬 노인이 부처님을 칭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네요. 들여보내거라. 내가 중생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세상에 나온 사람인데 죽지 않았으면 그 순간까지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들여보내거라. 들어오지요. 이때 수발다라 장자가 묻는 게 보여요. 그 당시에 바라문 종파가 한 200여 군데 됐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육사외도들인데 200여 종파. 그러고 보면 우리 불교에 지금 370, 80개 종파가 있는 거 보면 바라문도 종파가 꽤 많았어요. 또 타신앙도 굉장히 종파가 많잖아요. 근데 전부 자기네들이 정파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다른 건 다 사파라라고 해요. 그러니 수발다라 장자가 바라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문 승려로서 이곳저곳 가서 수행을 다 해봤는데 다 자기네가 정파라 그러고 다른 데는 다 사파라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볼 때 당신은 깨우친 자니까 어떤 것이 정파고 어떤 것이 사파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사법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무엇을 법문을 하셨냐? 똑같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 가운데 8정도를 설했어요. 12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이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겨서 바르게 평안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8정도를 설했어요. 이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2분별 집착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선악 유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8가지의 정도대로 수행을 하면 그것이 정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있다 손해가 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면 사법이다라고 했어요. 또 그러한 것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이 정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사파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법과 사법이 12분별하면 사법이고 공안이치를 전하면 정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중도의 도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45년 설한 법문의 최고 키포인트가 뭐냐면 시작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 마지막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하다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에게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 대해서 설을 하니까 그네들이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다라고 했어요. 아라한이 6명이다라고 했어요. 자, 6명이다. 그럼 아라한이 어떻게 6명이냐? 그럼 우리는 아라한을 뭐라고 해요? 깨우친 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바로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법과 대승의 깨달음을 얻는 법이 있어요. 그럼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법이 뭐냐면 성문사과예요.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성문사과고, 대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점호라고 그래요. 점호. 대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도노라고 그래요. 한순간에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이게 대승의 깨달음이고,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우리는 점호라고 해요. 이거 소승의 깨달음. 그래서 바로 소승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성문사과인데 바로 뭐예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5비구한테 이제는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6명이 아라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자기를 성문으로 판단했어요? 부처로 판단했어요? 성문으로 판단한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연각이죠. 인연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연기법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연각이에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문이 돼요.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면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버렸다는 생각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6명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수다원과는 올바른 불법, 신견, 개견, 또 개금치견 이런 거, 몸은 부정하다는 거 아는 거, 계율의 바른 계율의 이치를 아는 거, 개금치견, 금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수다원과예요. 사다함과는 뭐예요? 우리는 결국 탐진치심으로 해가지고 번뇌망상을 일기 때문에 탐진치심을 뭐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는 거. 이게 사다함가예요. 자, 수다함가는 분별하는 거예요. 사다함가는 탐진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함가는 뭐예요?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수다함가는 뭐예요? 아라함가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어리석음. 쉽게 예를 들면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나중에 무슨 말씀하셨냐? 대승경전에 가면 성문사과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방편상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 올바른 불교가 무언지 불교가 아닌 걸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구분을 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수다원에 이른 것이고요. 탐진치가 모든 무명의 근본이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탐진치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를 사다함이라고 하는 거고요.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아공, 나는 없다 하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나를 비우고 버리는 거. 그 아공 법유의 단계예요. 법은 있다. 진리는 있지만 나는 없다는 단계. 이게 뭐예요? 아나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지니까. 그럼 아라한관에 가면 뭐예요? 탐욕 성냄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무명해서 그렇다. 무명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이게 아라한과예요. 그러나 공한 이치를 정말 터득한다라고 하면 공한 이치 가운데에는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공함 속에는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본래는 없었는데 중생들의 근기 따라. 왜냐? 중생들이 공하다는 이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있다로 알고 있어요. 있다. 복도 있고 재앙도 있고 업장도 있고 공덕도 있고 다 있다로 알아요. 영원한 중생이죠. 영원한 중생들. 그러니까 영원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은 다 있다로 봐요. 그럼 부처님이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천복 공하고 연기한다. 그래서 불성이 있다지만 불성도 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중생들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있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있다. 응?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방정식을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냥 방정식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걸 배워서 방정식을 배우고 단계적으로 로고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워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이거는 로고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알아듣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미 그 경지에 이르렀는데 아니 되겠다. 그러면 가장 기초부터 가르쳐야지 안 되겠다. 왜? 사람들은 다 있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있고 세상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다니까 있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푸른 게 암경이에요. 있다라고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냉정히 보면 뭐예요? 가장 학은기의 범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절에서 뭐 복도 있고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뭐 집안에 싸움이 없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강의하거나 그런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에다? 학은기의 중생들이에요. 하지만 그 수준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암경을 설한 거예요. 암경. 뭐 있다로 관한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건 아니에요. 있다고 해도 부처님 가르치고 공하다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근기가 달라요. 근기가. 미타정조 삼부경에 보면 하배지, 중배지, 상배지, 상상배지라는 게 나와요. 하배지는 뭐예요? 가장 하근기 사람이에요. 중배지는 중근기 사람이에요. 상배지는 상근기 사람이에요. 상상배지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은 자를 상상배지라고 해요. 하근기의 하배지는 뭐예요? 있다로 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다 공하다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설하기 시작한 게 아함경에서부터 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불교야. 이건 불교가 아니야. 그 분별을 하게 가르친 게 수다온 거예요.
이제 아니고 긴 거 알았으니까 불교 쪽에 서서 탐진치 없애는 거 한번 노력해봐. 이러면 사담의 경지로 와요. 그러면 탐진치가 뭔지 알았으니까 탐진을 없애. 성냄과 탐욕을 없애. 그걸 이룬 게 아나무가예요. 그럼 왜 생겼는가? 아직도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탐내고 성내고 하지 않아? 어리석음까지 다 없애. 오니공한 이치 배우면 탐내고 성냄이 어디서 와? 어리석음 자체도 없는데.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돼서 공한 이치를 하니까 뭐예요? 성문사과라는 게 전부 뭐예요? 다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결국은 삼승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삼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도 결국은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승 하나뿐이 없었는데 부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연각에서부터 세상에 흘러가는 거. 예를 들어서 봐라.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 남편이 회사에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회사에서 있었던 분풀이를 집에 와서 했어. 회사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화를 내니까 엄마가 화가 나야 안 나요? 저 양반이 왜 밖에를 가지고 안에 와서 난리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돌아가요? 자식한테 돌아가. 자식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 어이씨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왜 화를 내? 어이 정말 이 집 못 살겠냐고 나가다가 깡통이 보이니까 갑자기 깡통이나 돌멩이를 발로 뻥 차니까 그 깡통이 어디로 날아가요? 남의 집 진열장으로 날아가서 진열대를 깨뜨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연락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물으라 해서 결국 그게 뭐예요? 다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있다라는 흘러가는 인과나 연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아함사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방사상을 가르치고 이제 조금 수준 올라서 반야사상을 가르치고 하지만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에 빠지고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에 너무 빠지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 다 있고 없다고 다 없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변해가는데 하는 이치를 법화에서 가르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해보고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뭐에 다 도로함이 타버린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열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뭐예요? 제일 학은기에만 빠져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최고인 양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일 경우에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중학교 진학을 안 하고 초등학교에서만 20년, 30년 다니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무궁무진한데 초등학생 가르침만 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6명의 아란이 됐다. 부처님은 당신이 가르쳐준 최초의 비구들이죠. 최초의 비구들. 그러니까 에게 같이 깨달음을 얻었다. 아란이 되었다. 아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 당신도 부처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란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소승의 성문에. 왜? 지금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나중에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 얘기지. 지금은 오로지 뭐예요? 출가해서 당신 깨달음을 얻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소승이에요. 그래서 소승의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자기도 아라한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6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설을 했어요. 바로 여기서 아라한이란 말은 중도를 깨친 사람을 의미를 한다. 그러므로 깨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는 아라한이라 하든지 보살이라 하든지 부처라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중도를 깨쳤으니까 공한 마음이니까 뭐라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성철근 스님께서 옛날에 하신 법문 가운데 우리는 흔히들 죄를 져가지고요. 교도소를 갔다 그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죄인이다라고, 죄수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성철 큰 스님도 그랬어요. 죄인의 마음하고 성현의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다를까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용법이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현은 칼을 가지고 음식을 자르고 뭐 피이루한 도구나 연장으로 써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그걸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본성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가르치는 건 뭐냐? 사용법을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법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부처예요. 자, 그러므로 깨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는 아라한이라든지 보살이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 왜? 마음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있고요.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요. 도둑놈이 한순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가 허공이라는 것은 쌍차의 입각에서 하는 말이다. 쌍차, 쌍조가 아니에요. 쌍차는 분별심이에요. 속죄예요. 쌍차 입각에서 한다. 그럼 쌍차해서 이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제를 쌍조하는 것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다. 그러면 시비분별을 없애버리면 다 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쌍조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쌍조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일체가 공함을 깨쳐서 쌍차가 되면 이건 곧 쌍조이니 이것은 진공이면 묘요, 묘면 진공이라는 말과 같다. 제가 여태 설명한 그 얘기예요. 쌍차라 하든지 쌍조라 하든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 쌍차 두 가지를 막는 것이 결국 한 가지가 빛난다는 이야기예요. 선과 악, 유무를 막아버리면 뭐예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쌍차가 곧 쌍조이고 쌍조가 곧 뭐예요? 쌍차이라는 거예요. 진공이 묘유이고 묘유가 바로 뭐예요? 진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뭐예요? 부처라는 얘기예요. 쌍차라든지 쌍조라든지 그 내용은 결국 똑같은 것이고 쌍차 쌍조해서 중도를 정등각하면 정등각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바르고 평등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르다. 자, 공안 가운데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시비분별, 부처와 중생이 없죠.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럼 본성의 크기와 무게가 각기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잴 수도 없고요. 달 수도 없고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력평등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이런 이치에 대해서 깨달은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한 이치를 깨달은 거를 정등각. 바꿔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 무상 정등 정각. 그래서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정등각이다. 혹은 등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중도를 정등각하면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게 정등각이죠. 거기서 열의 오안, 즉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섯 가지 눈을 원만하게 구족을 해서. 자, 오안이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아는 지혜의 눈, 눈을 통해서 아는 지혜의 눈,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아는 지혜의 눈, 법을 통해서 아는 눈, 부처를 통해서 아는 지혜의 눈. 그럼 아니다라고 우리는 썼어요. 안. 안은 뭐를 아니다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천수경에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은 천개의 눈과 천광정주엘에게 10가지 원을 세워서 1000개의 팔을 하사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하사받았으면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바쁠 때, 한참 바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손오공이한테 가서 좀 배워볼까 싶어요. 머리털 몇 개 뽑아서 휘 하면 나가 한 서너 개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일을 하고, 하나는 풀을 깎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쁠 때는 내가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 3개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에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지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을 지닌 것이 아니라 능력을 지닌 거예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자, 중생이 어디서든지 부르면 뭐예요?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 어려움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뒤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일어나는 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천수천안이니까 관세음보살은 눈이 1000개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일어나도 위에서 일어나도 어디서 일어나든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는 일이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팔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팔 2개 가지고? 그런 능력이 주어져서 천수천안이지 실제로 천수천안이다 해서 1000개의 눈이 달리고 1000개의 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은 천수천안 하면은 팔을 막 이렇게 동그랗게 다 팔을 그려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마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천수천안이 있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 중에 어느 게 진짜 눈이고 팔이겠어요? 어느 큰 스님한테 제자 스님 물어요. 스님, 천수천안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그럼 어느 게 진짜 눈이고 어느 게 진짜 팔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방이 깜깜해. 근데 자다가 보니까 목침이 도망가서 없어. 그 목침을 찾는 게 네 눈이고 팔이다라고 해요. 그럼 깜깜한 밤 중에 뭐로 목침을 찾지, 여러분들? 첫째는 마음으로 찾죠.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동원되는 게 뭐예요? 팔과 눈이 동원이 돼요. 그럼 팔과 눈은 어디에서 시켰어요? 마음에 시켰죠. 그럼 결국 천수천안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천수천안은 전부 마음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공한 이치를 터득만 하면 결국은 쌍차가 됐든 쌍조가 됐든 진공이 됐든 묘요가 됐든 그래서 오한, 육안은 육신이 아니고 천안은 인과법이어요. 해안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여요. 법안은 뭐예요? 사성대 팔정도 12년법이에요. 불안은 뭐예요? 부처님에는 공안 이치 알아서 중생구제하는 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이 5가지 눈을 원만하게 구족해서 일체법에 걸림이 없이 자제하다. 걸림이 없이 자제하다. 자기의 개인적인 사고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뭐예요? 자유롭게 봉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보살이라 해도 좋고 아란이라 해도 좋고 중생이라 해도 좋고 무엇라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중도를 깨쳐서 그 경계가 쌍차, 쌍조가 됐나 못 됐나 이것이 문제지 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맨날 깨우쳤다 얘기하고 뭐 금강경을 몇 번 썼다 읽었다 절을 몇 번 했다 어쨌다 그런 말은 소용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몇 번 하면 뭐해? 절을 몇 번 하고 독경사경은 내가 집에 가면 신랑을 존경하느냐 안 존경하느냐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회사 끝나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로 맨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쨌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게 중도의 도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보살영락 본업경에 대해서 중도 사상을 잘 대변한 삼관. 삼관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했어요. 언제 공부를 했죠? 반야심경을 할 때 했어요. 삼관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성철 스님 101번 문제 9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